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힘과 소망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뤄내시기 위해서 요나단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블레셋에 맞설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바라는 자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돔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은 이스라엘 땅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려고 했던 블레셋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그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고 몰래 단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믿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움직인다는 것, 그 군사의 대장대는 사울의 허락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사울 위에 있는 진정한 군사의 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기에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맹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의 2,000명에 달했던 군사가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옆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이 몰래 출정한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두려움에 얼마나 무지몽매한 상태인지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명철해진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며 경직되어 버린 사울을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이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진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에 미끄러운 길을 의미하는 보세스, 또 한쪽에는 뾰족하다는 의미의 세네라는 바위길이 있었습니다. 모두 험한 지형이었어요. 게다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군사 지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죠. 무기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시작점 또한 요나단의 공격에 의한 것 아니었습니까? 요나단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에 무단으로 침입한 블레셋에 대한 전투태세를 민감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치 않는 자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싸울 것임을 밝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실 약속, 명분, 원리가 요나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그와 함께한 호위 병사도 마음의 감동함을 얻어 함께 동행하게 되죠. 사울과 함께했던 2,000명의 군사, 그들은 도망가거나 벌벌 떨고 있지만 요나단과 함께 한 명의 군사는 오로지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자는 누구입니까? 2,000명과 함께 벌벌 떨며 도망가는 군사들을 데리고 있던 사울이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 한 명일지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요나단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명분, 신뢰로 신앙 고백으로 가득해야겠습니다. 명확한 영적 원리, 하나님의 약속, 신자로서 세워져야 되는 명분들로 우리는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냐고, 교회 꼭 다녀야 되냐고, 헌금을 해야 되냐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지체된 교회를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안에 실제적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오늘과 같이 힘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적인 힘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행해야 될 바들을, 또 내가 말해야 될 바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일부러 자신을 노출시킬 텐데 그때 블레셋 군들이 잡으러 쫓아오는지 아니면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하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면 요나단과 그 군사는 아무런 저항 세력도 없이 차분히 그 고지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표징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나단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라고 묻는 표징이 아닙니다. 이미 요나단은 싸워서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아예 몰아내 주실 표징이 지금 이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자신이 싸우는 소규모의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블레셋 전체 간의 싸움을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이 두 명과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20명과 싸우면서 이 싸움이 점점 더 커져서 블레셋이 스스로 자멸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요나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이 소규모 전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승리를 전제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였던 것이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2명밖에 되지 않으니 무방비한 상태로 방심하여 자신들의 진영으로 그냥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적군이 자신의 진영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블레셋인들은 요나단과 이 군사 호위 병사 한 명을 아무런 제재 없이 들여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미리 역사하고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미리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오르막길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이 전쟁이 종식이 되고 더 나아가 다윗 왕까지도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작은 전쟁들, 작은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이 고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는 하나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에 따르는 실천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반나절 가리 땅,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 동안 땅을 가는 만큼의 평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만한 밭에서 요나단과 호위군사 한 명이 블레셋 군사 20명을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블레셋 진영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떨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요나단을 앞서 일하고 계시고 요나단에게 확증을 주셨으며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결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 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미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에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저 악한 대적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덕과 질서와 또 신뢰와 충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승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신앙이 있습니까?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